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부르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설자가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건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던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내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아버지 이 지구가 신음하며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8천 명이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각 아버지 공항을 통해서 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 모기를 잡는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에 아버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에 아버지 만연한 이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저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꽃이 만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봄 소식처럼 따뜻한 봄날처럼 마음껏 활보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떼들을 잃은 목자의 심령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에 아버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셔서 진실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대한민국과 이 세계에 종식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 종식시켜 주셔서 정말 모든 아버지 인류가 더욱더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두 사람 드리는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아버지 나누며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불교에서도 바다를 괴로운 바다로 해서 고해라고 부르죠. 바다는 평상시에는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가 그러나 이 잔잔한 바다가 어느 순간 성난 파도로 그죠? 그렇게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이 바다. 그래서 깊은 바다를 우리는 10년이라고 그러죠. 10년 깊은 바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순항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순풍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역풍도 존재하고 그죠? 순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역경도 존재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죠? 바다 건너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를 명하셨어요.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부르죠.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는 시점은 저녁 때라는 거죠. 저녁 때. 그러니까 밤, 그죠? 야간을 통해서 저녁 때 출발하니까 건너편까지 도달하려면 이제 야간 운행이 필요하죠. 야간 항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갈릴리 바다에서는 약 한 그 당시에 한 300척의 고깃배가 그죠? 조업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 당시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바다의 사정과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폭풍은 오후에 불어닥치지만 야간에는 조용했다는 거죠. 왜냐?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은 안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바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에 이렇게 순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항이 예상치 않게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은 항상 예상 밖의 뜻밖의 일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왜 인생의 바다에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은 일어나는가?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한 일만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가? 대답은 역시 그렇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그죠? 같이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자 하니까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보통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이 고깃배로 추정되죠. 예수님은 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의 반응은 절박했습니다.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큰 노을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여기서는 큰 노을이라는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크라는 말은 메가스, 메가라는 말은 아주 크다는 뜻이죠. 메가스, 크다, 위대하다. 영어로 말하면 그리트라는 얘기죠. 크다. 근데 노을이라는 건 시스모스라고, 시스모스, 메가스 시스모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나 동력 흔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이 지면하에서 바다의 지진이나 그죠? 그다음에 바다 밑에 그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에 일어난 파도로 인한 폭풍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큰 노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큰 노을이 일어나느냐? 이 제자들은 바다의 베테랑들이죠. 그런데도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폭풍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천재지변은 예고가 없이 예측할 수가 없이 언제나 예고 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평생을 잡혀가 굴도록 살았고 그런데 간혹 일어나는 이런 폭풍 앞에서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실로 우리 인생은 이런 재앙 속에 속수무책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잘못이 있다면 제자들은 잘못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랐다는 것뿐이죠. 제자들은 죽겠다가 어성을 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하필이면 이날에 폭풍이 불어닥치느냐? 우연이냐? 필연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묵인하고 침묵하고 죽으시고 계시느냐? 우리는 죽게 생겼고 또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나가는데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합니다. 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도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은 붉은 사재기가 일어나고 폭동을 대비해서 그죠? 실탄을 사기도 해요. 아메리카도 오염되고 아프리카도 오염되고 세계 최강의 과학과 의료와 경제와 군사력을 가졌던 그 미국도 오염됐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주마다 외출 금지를 시키고 사람과 사람 간의 차단을 시키고 시민들은 붉은 사지가 일어나고 소총과 실탄을 매입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방어하겠다는 거죠. 달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미사일이죠. 대륙과 대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미국도 역시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우주를 정복하고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사는 나라라 해도 이 하찮은 전염병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하찮은 연약한 인생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일어나느냐고. 왜 하나님은 죽으시고 계시냐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항변을 합니다. 교회는 종교 장사를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기독교를 경멸합니다. 앞으로는 기독교를 상종하지 못할 종자라고 욕을 합니다. 싸잡아 욕을 합니다. 인생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전염병을 비켜가지 못한다고 싸잡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다 발생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마녀 사냥식으로 그죠? 완전히 지금 댓글 달하는 걸 보면 정말 의의가 없어요.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국경을 봉쇄했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무리 안에서 방에서 모기를 잡아도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모기가 다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책임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급속한 이러한 사태를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몇 개 일어났다고 해서 싸잡아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도 이 폭풍도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에 전염병 확진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교회도 문을 걸어 잠그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방역비와 의료비 모두 재경비를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에게는 아주 아무런 행정적인 그런 발동을 하지 않고 관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이 풍랑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폭풍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예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이런 시국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라. 자, 24장 8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이 오시느냐? 우리 주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이 오시느냐? 오늘 마태복음 본문 8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강행군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서기관과 제자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그래도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23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사건이 폭풍 중에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에는 귀신 들린 2명을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역이 8장만 해도 그 사역이 감히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강행군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밤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낮에는 또 사역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는 연약한 인생이세요. 예수님은 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세요. 폭풍에 거친 소음과 격렬한 배에 흔들린 산은 파도의 물결이 배를 때렸습니다. 파도가 배 안에 넘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공부를 배우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화장에도 주무시고 계시느냐. 얼마나 육체가 이렇게 소진되었으면 이 난리를 통해서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계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서 혼자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모든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런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요하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온다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온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이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샬롬, 에이멘의 안녕,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 난리가 벌어져도 내 심령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고요한 평안을 누려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신전의식이 뭐냐? 세상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멸시하고 욕하고 빈정대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이 우주 어디든지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늘 위에도, 그죠? 땅 굴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은밀한 바위 틈에서도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궁궐이나 초막에도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예수님은 우주 어디에서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편재성. 편재, 충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우리는 당국이 협조해야 되죠. 이 풍랑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성전의식, 신전의식, 그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살아간다. 우주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신전의식,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란데오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항상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모진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힘들다고, 환경에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믿음이 실력 있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믿음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제자들이 진리급으로 잠에서 깨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찬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은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사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설마 아직 사명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아직 남아 있는데 차마 그 전에 죽이시겠느냐? 예수님은 실망스러워하십니다. 실망스러운 질책을 하십니다.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도들은 평생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숨기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폭풍 진압의 명령을 하자 바람과 바다가 숨죽이듯이 고요해집니다.
그 미친듯이 부르다진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제자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뭐라고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가 어떤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서도 놀라고 겁먹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질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설마 하고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위험할수록 차분하고 위태할수록 이성을 찾았고 냉정을 해야 돼요.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 일당들이죠. 그러니까 그 배가 그죠 자초할 때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고 그죠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지 않고 그죠 그런 믿음으로 순서로 해서 그 많은 인생들이 그 많은 젊은 아이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을 할게요. 실망을 해요.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따라다녔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에 닥쳐올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의 폭풍 속에 놓여있다. 이런 환경의 풍랑이 닥쳐올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는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죽는다고. 두 번째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주님, 바다와 폭풍을 만드신 주님, 바다와 사람을 만드신 주님, 그분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어찌 되었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풍랑과 바다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것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이런 폭풍이 올지 누가 알았다면 승선했겠습니까? 이런 질병이 올지 우리 인류가 누가 알았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의 파도가 배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폭풍에 흔들리는 배에 자신을 맡긴 것이 믿음이에요.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 그 동성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연약한 제자들은 무서워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예고 없이 풍랑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랑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망망대해에서 저마다의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이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나요. 다만 이 풍랑이 크고 작을 뿐이에요. 파도의 세기가 강하고 약할 뿐이에요. 다만 그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폭풍의 한계는 보지 말라. 얘들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환경 바라보지 말라. 환경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풍랑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풍랑을 인연을 해서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수한 전염병의 시대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안 몰라요. 정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연약한 인생의 노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천지를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눈앞에 닥친 이 환경만 바라보고 죽는 소리를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고요함 속에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십니다. 오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려라.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누구나 풍랑이 일어나고 이 풍랑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또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도 되지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폭풍 큰 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어느 누구나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폭풍과 풍랑이 몰아닥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눈동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강의 마음을 유지해서 우리 마음이 늘 평안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풍랑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담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평강을 유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우리 찬송을 하나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물결이 쏟